공부를 안 하고 일찍 잔 날을 시험 봤는데 공부를 많이 한 날보다 점수가 더 잘 나왔던 경험 혹시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이거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인데 김영대 목사님 손을 드셨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밤새고 멍할 때보다 맑은 정신을 볼 때 시험 점수가 더 나올 때가 있죠. 뭐 이런 경험, 깊은 생각 없이 그냥 한마디 잘 좋은 말 해줬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아주 좋아하는 경험. 그렇죠? 아, 누나는 사람들을 참 잘 섬기시는 것 같아요. 이 한마디 했다고 저를 좋아해서 결혼하신 분이 계세요. 아무튼 뭐 지금 농담입니다. 이전에 별 신중하지 않게 내린 결정인데 돌아보면 지금의 엄청난 좋은 결과물을 했던 경험들이 있죠. 이런 것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가볍진 않지만 요나가 한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번 본문 묵상 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뽑아봤어요. 하나님의 요나에게 명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임하여 명하셨는데 두 번째로 명한 내용은 자세히 나오진 않았죠. 뭘까? 2번. 큰 성읍이란 말이 4번 나옵니다. 4장 11절까지 통해서. 왜 큰 성읍이라고 강조를 하셨을까? 그 다음에 4월 동안 걸어야 될 성읍을 어떻게 하루에 다 돌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 지난주에 다 하셨죠.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까는 이제 성호가 4번이나 얘기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 맞는가? 5번째로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모습을 가졌을까? 이런 질문 하셨나요? 백성이 먼저 회개하고 왕에게 거꾸로 전달됐는데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왕이 있을 수가 있을까? 왕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알고 국가적인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 동물들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시킨 건 너무한 건 아닌가? 동물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희 집에 부부싸움 했는데 우리 고양이가 3일째 밥을 못 먹어요. 이거 억울하지 않아요? 좀 그런 거죠. 하나님은 왜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그래서 믿기 힘든 이야기를 창출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하나님 뜻과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자, 2번 질문부터 오늘 좀 가겠습니다. 큰 성읍이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큰 성읍.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죠.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니느웨 인구를요 최소 12만 명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 있다. 근데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으로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보통 어린아이들 붙이거든요. 어린아이가 12만 명일 때는 작년까지 해갖고 이제 노예를 잡아온 사람까지 합쳐서 60만 명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12만 명에서 60만 명 차이가 나요. 물론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최소 12만 명이라 해도 그게 작은 숫자입니까? 뭐 CCC 여름수련 가보신 분 아니지만 10,000명만 모여도 뿌듯하잖아요. 꽉 서 있고 와 많다 이런데 그게 12배가 되는 인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숫자는 과연 숫자가 많기 때문에 큰 성읍일까 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것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라면 세상의 가치와 차이가 없죠.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은 하나님 눈에 중요한 성읍이라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할수록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연약함에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4장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건 되게 연약한 표현이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세상에 미칠 영향을 생각했다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12만 명이나 있는 큰 성읍이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기 때문에 큰 성읍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면 내가 구원해야지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안 남았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할 사람들이라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큰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이나 니느웨 똑같은 다 큰 성읍이라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왜 이승재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되냐면 큰 사람이 되냐면 크신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큰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여주제자들도 누가 더 큰지를 다투었고 경쟁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연구해 보면서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알게 됐어요. 그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은 다 큰 자들입니다. 그 존재가 커서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 가치를 우리 자신에게 두기 시작할 때 반드시 실망합니다. 왜? 우리는 늙고 쇠퇴해 가거든요. 하나님께 두어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시죠. 당신은 크신 분입니다. 한번.
예, 우리 큰 사람들이 해도 하나님 보실 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는 이제 수련회나 교회 강사를 초청받는 게 저한테 가장 큰 유혹이 되기도 하고 기회기도 하고 그런데, 불러주는 곳에 크고 작으면 유혹이 돼요. 왜냐면 조그맣고 모인 숫자가, 그리고 바로 저기 뭐 통영. 근데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와서 설교해달라 이러면 굉장히 갈등이 됩니다. 그죠? 살짝 갈등 머무러지죠. 그래서 저한테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을 했어요. 첫 번째, 그 사람들 불러준 내용이 내가 맞는 내용을 전하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은사가 맞는다. 그리고 날짜가 비어있어도 먼저 요청하는 곳은 무조건 간다. 그런 건 묻지 않고 수락하자. 그리고 가기로 결정한 다음에 몇 명이나 모이는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몇 명 모이는지 누군지부터 알고 시작하면은 갈등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 보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게 누구에나 다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음을 내가 판단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제가 인생에 갖고 있는 기준인데, 많은 강사들이 이런 기준을 갖고 있더라고요.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크고 작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 사흘 동안 걸어야 될 성읍을 어떻게 하루에 다 돌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건 쉽게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 사흘 길을 걸어요. 사람이 하루에 걸을 때 얼마나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용인에 살죠. 수원에 살아요. 톨게이트에서 강남까지 34km예요. 34km. 왜냐면 그 자동차 찍고 다니니까 34km. 좀 서울 중심까지 오고 집에서 오면 40km가 넘습니다. 요 거리가 딱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이게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걷는 거리는 보통 32km로 봅니다. 그러면 네 뇌는 사흘 길이니까 100km쯤 되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네 뇌 안이 34km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걸 왜 사흘에 걷는 길이라고 성경은 써 있을까요? 사흘 동안이라는 시간적 길이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잘 전달하며 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억지 숙제하듯이 요나는 외치면 그냥 걸어서 끝까지 끝을 갔으면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루 종일 빨리빨리 걸어와서 서울까지 올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하루에 다 올 수 있겠어요? 그냥 저 하긴 해요. 그렇다가 내 지금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과 무관한 제출용 숙제였으면 알 수 있습니다. 계속 걸어서 걸을 수 있는 그 하루의 길을 복음을 전해서 걸었으니까 얼마나 엉터리 정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기 싫은 일은 미루며 끝까지 하지 않다가 할 수 없이 하게 되면 대충 빨리 하는 이 지혜와 같습니다. 저는 이걸 한번 상상해 봤어요. 요나가 하루길을 걸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걸었을까? 그죠? 얼마나 많은 분노와 화를 가지고 억지로 순종했을지 상상해 가는 거예요. 이거 안 한다니까 물고기 뱃속에서까지 건져서 일을 시키냐, 이거 화가 나 있죠. 근데 그것을 똑같이 보고 계신 하나님 마음을 상상해 봤어요. 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도, 그죠? 저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니까, 지난 과거 속에 내게 맞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았고 하고 싶지 않았던 사역들을 꾸역꾸역 해왔던 제 자신을 발견하겠습니다. 왜 했냐면, 솔직히 말하면 그거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 와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을 할 거라고 상상도 안 했고요. 주일학교 이런 건 못해. 왜? 오려 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건 전 못합니다. 그런데 홍콩에 갔을 때 집에 있는 전세금 1,500만 원 빼고 홍콩에 갔어요. 딱 열흘 달 사니까 분유금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꾀를 낸 게, 아는 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마침 홍콩 동신교회라는 데서 주일학교 전도사를 구한대요. 전 신학교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제가 그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화가 왔는데 잘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다녀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때 우리 애들 3명 데리고 가갖고 거기 주일학교 애들 했어요. 오늘 제가 온다고 그랬는데 못 왔네. 거기 그 당시에 처음에 만났던 선생님들과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 걔가 이제 방배동에 산다고 오늘 교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살이 됐을까 따져보니까 95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면 지금 36 된 거예요. 난 아직도 초등학교 5학년 기억하는데 나중에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주일학교 목사를, 전도사를 하면서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안 맞는 일이니까. 솔직히 먹고 사는 일이 아니었으면 저 안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자원함을 했죠. 그러다 해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답게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사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건지. 근데 꼭 그렇게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일만 시켜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내 입장을 생각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내가 안 해봤던 일이니까. 하기 싫은 일을 시켜야 되는 그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저 하고 싶지 않은데 은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설득해가면서 하나님의 궁지에 몰려서 궁색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제 풀어지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고등부를 만나서 그 당시는 뭐 그때 은총이가 중학생이었지만 그때 고등부에 만났던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살았던 것이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4월 동안 걸었던 요나는 원래 요나의 은사가 아니죠. 요나는 제사장으로 사람들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전해줬던 사람인데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으니까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흘 길을 하루에 다 돌았다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까요?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쳤어요. 여러분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으니까 그 사람은 죽을 거야. 요나에게 어떻게 전하라고 했을까요? 살리라는 얘기 했겠죠. 여호와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절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한 바는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찾기에 멸망받을 것이니까 그것을 알려서 멸망받지 않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한 영혼도 멸망받기 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이 좀 그런데 하나님의 한 영혼도 멸망받기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는데,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의 초점이 있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하나님은 구원에 두었고 요나는 멸망의 중점을 두고 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사실은 제가 엉터리 순종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엉터리요 저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저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율법도 이스라엘과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사람을 얽매여놓고 자기의 말을 듣게 만들고 자기 입지를 쌓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말도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똑같이 누군가에게 내가 권면을 해야 될 때 우리가 가장 권면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이 권면을 왜 하려고 하는가? 내가 불편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이걸 듣고 정말 고쳐도 더 훌륭한 삶을 더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권하는 거야. 여기에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죠? 요나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필터링 없이 사랑의 마음 없이 울리는 꽹과리를 전해줍니다. 이거를 10대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잔소리라고 얘기하죠. 두 번씩이나 임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요나는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었을까? 첫 부르심을 받고 실패한 사람이 있죠. 도망간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3번이나. 그리고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죠.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만, 그것도 저주로 받고 전했는데 온 니느웨가 회개하죠. 이게 이제 불가사의한 겁니다. 이 엉터리 같은 헌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정말 크시고 대단한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 믿고 회개하는 모습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요나서를 연구할 때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도 믿기 힘들죠. 근데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사실을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게 억지로 지어낸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고 주님 앞에 올바로 삽시다. 다 아멘도 안 하고 다 졸고 있어요. 여러분, 저 길거리 나이트클럽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누가 듣겠어요? 목사가 왔다고. 그게 똑같은 얘기. 갔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죄를 뿌려가면서 주님 구원해달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 너무 억지로 지어낸 얘기 같지 않나요? 더 믿기 어려운 사실은 요나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왕이 백성들의 회개 소식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국가적 회개 기간을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믿기 어렵지 않아요? 요나 또한 왕의 선포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3가지 하라, 3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율법에 나와 있는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쓰는 방법이었어요. 아수르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는 행위를 어떻게 알고 요구했을 것인가? 원래 이 메시지는 누가 해야 됐을까요? 요나가 해야죠. 이것이 니네가 살 길입니다. 왕이시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나는 망할 것이라 얘기했고, 그것을 전에 들었던 왕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가는 방법 갖고 회개를 요청했던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저는 물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살아난 것보다 이 세 가지가 훨씬 더 기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저는 그냥 끝나지 않고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면 되지만 더 납득이 갈 이유를 찾아봐야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영자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몰라요? 네. 누리자매는 또 모르죠. 네. 자매가 아직 모르. 가끔 이렇게 확 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를 겁니다. 네.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아수르 제국은요 당시 이스라엘을 진보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라랏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아라랏이 약한 국가였는데 최근 아라랏과의 가장 큰 전투에서 패하고 나라가 존폐 위기가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들이 서로 싸워서 나라가 분열 위기에 서게 되는데 거기 엎친 게 겹친 격으로 전염병이 돌고 흉년으로 기근까지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역사적 배경이에요. 잔혹하고 용맹했던 제국에 심각한 국가적 재난을 당한 때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요나가 오기 전에 개기일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개기일식의 대가가 여기 앉아 계시죠. 윤순영 형제가. 대낮에 태양이 없어지면서 온 나라가 깜깜해지는 큰 공포를 경험하죠.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게 아니고 태양이 가려지니까 나라가 굉장히 흉흉한지 가는데 태양이 가려져 보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위기감에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나가 나타나서, 영적 지도자인 요나가 나타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외침이 헛소리에 들리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배경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뭐 내가 이렇게 한번 그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서 가끔 이게 그렇게 조종하는 목사들이 있다는데 집에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해서 이 사람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고 가서 당신 헌금 안 하면 혼나요, 하나님께. 그럼 저 같으면 웃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3일 동안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속에서 계속 나타난 현상에다가 아내가 아파서 갑자기 시름시름 하는데 병원 갔는데 아무 병원에서 무슨 병명인지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자식들한테 문자가 옵니다. 저 아버지랑 더 이상 살기 싫어요. 이런 문자를 받고 총체적인 국면에 왔을 때 목사라는 사람이 와갖고 헌금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통장 털 거야 아마. 그죠? 겨우 억지로 맞춰보자면 그런 거예요. 이게 모든 조짐이나 이런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더 이상 없는 아수르 민족의 그런 형상이었는데 갑자기 이사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추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근거를 찾아 맞추는 것이 믿음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가져봐요. 그냥 하나님 하셨던 걸 믿으면 되죠. 근데 찾아보니까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보는 게 믿음에 도움이 될까? 저는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의문투성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너무 어마무시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면 또 어떻게?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하셨을까? 어차피 말로 창조하실 것을 뚝딱 창조하시지 왜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을까?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왜 돌로 사람을 쳐 죽이도록 율법을 정하셨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믿고 성경을 그렇게 쓰였다고 넘어가기 너무 아쉬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한다고 해결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십독을 했는데 이 질문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해결책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왜 그런지 긍정적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이었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건요, 하나님 우리 생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의문을 갖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한데 웃긴다 친히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믿는 거고, 그렇게 좋으신 분이 왜 질투를 하시지?
이걸 갖고 계속 생각하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다른 곳에 가는 꼴을 못 보실 거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이렇게 사용하세요. 그죠? 하나님 왜 6일 동안 창조했을까요? 힘이 모자랐을까? 아니죠. 근데 6일이라는 걸 통해서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게 하심으로 6일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게 하시고 하루를 쉬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시냐고 6일 동안 하신 거예요. 피곤하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전제 조건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왜 그러셨을까 하고 많은 질문하는 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가만히 있어도 떠먹여주고 우리를 꼬시고 설득하려 하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책은 읽어보면은 그 책 내용을 갖고 저를 계속 설득하려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사진 않았지만 좀 보면서 충격을 받은 책이 있어요. 뭐냐면 50대는 인간도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50이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말 섞기를 싫어한다. 가족들에서도 왕따다. 그죠? 그리고 기본적인 병 2개는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투명인간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걸 모든 관계를 잘 정리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 이런 책이에요. 근데 50세부터 그렇대요. 벌써 저는 4년이나 지났는데 읽다가 보면은 설득당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통계 갖고. 그래서 모든 책은 우리를 설득하고 하려고 계속해 노력해 주는데 성경은 절대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해버려요. 그 사실, 선포된 사실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우리 자유의지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사람들과 대화와 묵상 가운데 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과연 그런가 하고 의심을 갖고 좋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도를 가지고 역사적 기록물을 보는 가운데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수르의 회개 배경을 조사해보니 왕까지 마음이 가난한 자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배후에 계셨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 역사로 움직이시는 더 크신 분이시구나. 그렇지 않았으면 아수르는 그때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봤는데, 니느웨 백성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 만약 요나가 아니라 다른 나라 이단이 와서 해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혹시 그들의 신에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조바심 들죠. 그래서 그냥 생각된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그죠? 내가 수영장에서 만나는 사람 페이북에 올렸지만 그 사람들이 앉아서 술 몇 잔 한다면 저 앞에서 마음에 갈급한 걸 얘기를 해요. 그거를 들어주지 않았더니 결국 신천지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이단이 먼저 손을 뻗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이렇게 묵상도 하게 됐습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하나님 뜻과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라고 성경에 분명히 뜻을 돌이키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음이 분명하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시고 원칙이 있고 공의가 있지만 그 바탕에 사랑이 철철 흐르십니다. 자, 매를 드셨습니다. 근데 뉘우침에 보면 다시 매를 내려놓으시죠.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신 뜻이 원래 하나님 뜻인 걸 알아야 되죠. 그죠? 매를 드는 게 목적인 부모는 없죠. 매의 목적은 올바로 바로 잡기 위한 것인데, 매를 딱 들었더니 애가 이게 매가 뭔지 알고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럼 매를 내려놓죠, 부모가. 그 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격적인 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 뜻도 아닌데 엄청난 기도의 양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 인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있다, 하나님 손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다 하는데 우리의 간절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지, 이런 기도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요? 원래 하나님 뜻을 찾아 나가도록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이 세상이나 곁길로 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면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중보기도에서 하나님 저를 멸망하지 않고 뜻을 돌이켜서 그를 살려주세요. 잘못된 나를 바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래 하나님 뜻에 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그때는 결사를 기도해야 됩니다. 가령 제 아내가 병에 걸렸어요. 이게 병원에서 잘 모르고 못 고치는 병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않을지 뜻을 모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살려달라고. 결사 기도해야 돼. 그걸 기도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뜻도 아닌 거를 어거지로 많이 기도하면 뜻이 바뀔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적 묵상입니다. 요나서 3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요나는 3일 만에 죽음에서 건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죠.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반쪽짜리입니다. 악하기로 소문난 니느웨 사람들이 고리타분한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면서 평생 하나님 말씀을 전해본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안 듣는데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도 회개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없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결과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여 한민족이 통째로 돌아올 거예요. 성경 읽는 우리도 믿기 어려운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나오시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을 죽게 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수십억에 이르는 대한민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이런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10장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교훈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1장부터 얘기해 줍니다. 반복되어오는 하나님의 갑갑함이죠. 안 쓰시면 되는데, 그런데 직접 하시면 더 수월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빠른데, 그럼에도 요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아들에게 확증하시고 이삭에게, 그리고 그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세 번째로 똑같은 언약을 주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 민족이 복을 얻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목이 굳은 백성이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가시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나 일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할 때 교회나 일이나 사역에 바쁘지 않으면서 내 삶을 즐겨보려는 요나처럼 버티고 있는,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저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셨는데 지금 2달란트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좀 책임감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버티고 머리를 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 알잖아요. 저 믿음도 없어요. 저 게을러요. 이런 사역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믿음 좋은 사람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아니야, 난 너를 사용해야 되겠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설교 제목인데 부족한 헌신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저는 85년도에 예수님 믿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85년도에 여름설에 가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예수님 안 믿고 있다 마지막 날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 사모님이, 제 아내가 2학년이었거든요. 갔는데 동그랗게 앉았는데 예수 믿음 간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끼리 모였으니까 남자 수가 여자 수 나눴는데 예수 이렇게 믿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 됐다, 성재 형제. 내일 우린 전주 시내 나가서 전도 실습하는데 같이 나가도 되겠다. 내가 오늘 밤에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래서 1시간 뒤에 전주 시내 가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숙제였어요. 한 사람당 두 사람씩 전도해 오는 게 숙제였어요. 여러분, 제가 나갔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갔죠. 그 중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평상시에 말은 목소리가 되게 점점 괜찮은데 기도하면 좀 목소리가 바뀌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바뀌는 이제 이중적인 이런 애가 있었어요. 지금 춘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친구 손을 잡고 나갔어요. 나 좀 데리고 나가려고. 그래서 전도 나갔는데 걔도 1학년, 나도 1학년이에요. 전도에 그래갖고 어떻게 시간을 때웠냐면 전주 한복판에 헌혈차가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서 헌혈을 하면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그래서 괜히 피를 뽑아갖고 예수님의 보혈을 전해야 되는데 피를 전해주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헌혈을 한 사람한테 숙제를 하려고, 사실은 저희들이 헌혈할 목적이 있는데 이것 좀 읽는데 들어주실래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 주머니에서 사형리가 3개가 나오는 거예요. 벌써 그 사람 많이 다녀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지.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친구가 전도를 2번이나 했는데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나보고 야 너도 하라고. 그래서 그동안 딴 사람이 전도하는 거 몇 번 봤잖아요. 한 번도 전도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이 전도하러 가는데
사람들 앞에 하기 창피하니까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공장이 있어요. 자동차 배터리 공장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사람이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머리가 그 당시에 다 짧은 머리인데 장발이니까 날라리죠.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말을 걸어서 형님 저 서울에서 온 대학생인데요. 제가 책자 하나 읽어줘도 될까요? 그랬더니 하시오 이러더라고요. 담배 피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형님을 사랑하시며 형님을 위한 놀라운 결과가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형리 교육은 훈련을 받는 게 아니고 하는 거 보는 게 최고예요. 바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떻게 전하냐면 처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 사람 말과 상관없이 끝까지 읽어주는데 11페이지까지 읽어주라니까. 11페이지 기도문이 나오죠. 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도문이 형님의 마음에 안 드시죠? 이러고 덮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담배를 끄면서 마음에 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 생각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왜 드냐? 그랬더니 마음에 들면 안 되냐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잠깐 나와.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자. 그래서 6명의 손을 3명이니까 손 6개가 모여서 예수님 영접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도 없지 훈련 받은 것도 아니지 하기 싫은 숙제하는데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복음 전했던 그 사람이 기름 묻은 손으로 예수님 영접했던 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전혀 기대감이 없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는 24살에 전임 사역자가 됐습니다. 올해가 제가 54살이니까 올해가 31년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도 사역 경험도 사역성도 부족했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을 지금도 만나 동력하죠. 왜냐면 그 당시에 24살 때 만났던 사람들 5살 때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도 MCA니 뭐 이렇게 해서 만나잖아요. 야, 뭘 갖고 내가 사역을 했을까? 이게 참 기적이에요. 기적. 그죠? 마음이 없이 억지로 만났던 시리에 빠졌던 사역자의 만남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페이스북을 하는 것의 병폐기도 한데 사람들을 만나달라는 사람이 계속 옵니다. 근데 누가 만나자고 하냐면 사역하시다가 실패하신 분이 만나자고 그래요. 그분들은 시간을 내드려야 되고 그리고 밥 사드리고 커피를 사드리고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보면 이 사람이 사역을 잘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느낌이 팍 와요. 근데 그걸 내가 누굴 가려서 만나고 안 만나겠어요. 얼마 전에도 누구 한 사람 만나서 혼자 가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가서 맥도날드에서 만나드리고 했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참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조상희 집사한테 전화 가서 그 사람 운전할 줄 아는 사람들 좀 만날 수 있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근데 2년 전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분은 부목사님 하다 잘리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목사다 잘리시는 사람은 쉬운 분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만났는데 보니까 사람이 멀쩡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교회에서 부목자 하다 그만두게 되면 딴 교회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회 개척하세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개척하세요? 그 청년들이랑 그동안 뭐 하셨냐고 큐티에서. 그러면 큐티 모임 만드세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렇게 권면해 드렸는데 수원의 큐티 한 그룹, 용인의 큐티 한 그룹, 서울의 큐티 하고 다니시더라고. 교회가 공학교회라고 해서 정확히 섰습니다. 17명 청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좋은 교회 됐어요.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정성을 들여갖고 잘 컨설팅 해드리고 야 내가 한 사람 살렸다 이러고 했을 텐데 그날 완전히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여러분 제 인생에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분은 별 얘기 아니었지만 그거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려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12월 달에 한 번 더 만나달라고 해서 이번에 만날 생각입니다. 밥을 얻어 먹어야죠. 요나의 억지로 한 헌신을 통해 한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 위대하시죠. 여러분 제가 85년도에 전도했던 내용이나 지금까지 볼 때 하나님이 크신 분인 걸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크신 분이죠. 그죠? 억지로 헌신을 했는데도 한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말씀을 전한 사람이나 그 일을 이룬 사람을 위대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헌신과 노력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서 좋은 결과를 마실 때 그래도 나도 하나님 쓰시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요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실은 이 제목이 요나서 1장서부터 4장까지의 전체 주제예요. 전체 주제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고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요나를 사용해야 돼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죄의 온상지가 되어 있어요. 지금 상태가. 그럼에도 이방 민족이 더 악하고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착각이에요.
저는 가까운 교회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생활 선교사 훈련 받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을 듣는 교인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데. 근데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고 똑같지. 근데 저 술집에 있던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할 거라는 단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걸 보게 되면 요나가 깨달아는 게 있어요. 야, 네 민족 그렇게 복음 전에도 예수 안 믿었지, 그렇게 주님 앞에 안 돌아왔지, 너보다 더 악한 민족 주님께 돌아오는 게 보이냐? 이걸 보고 나면 요나가 깨닫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우리 민족은 이런 모습이 없는데 왜 악독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실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 선교사로 살자고 4년째 얘기하고서 삶이 안 이루어지는데 저렇게 지나가던 깡패 같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정말 생활 선교사로 사는 거 보고 와, 우리가 저들보다 더 선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의 진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고집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니느웨보다 더 악독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이유가 남들보다 더 깨끗하고 나아서가 아니야, 또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편의점보다 많다고 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 눈이 더 열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때문에 일꾼을 삼아주신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말씀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 저 같은 걸 왜 쓰시나요? 저를 쓰셔야 내가 주일날 말씀을 또 보고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요나서를 또 보면서 이거 갖고 살아보지. 그래서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가장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누가 가장 많이 복을 받았을까요? 요나가 가장 많이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요나는 니느웨를 복주려고 나를 억지로 쓰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에 있다는 거죠.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뜻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쓰임받는 우리에게 먼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요나,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주장했던 메신저였던 요나를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